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어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백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소망입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좋습니다. 아멘. 네, 주일날 침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침례 받는 분들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이따가 말씀 끝나고 우리 침례 받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좀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침례에 대한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제 3장에 마태복음 3장에 침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딱 나오실 때 3장 16절에 보니까 물에서 이렇게 침례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심을 보셨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침례 받으신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예수님이 내 말이 곧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면서 주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력이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대한 에너지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세요. 생명력이 넘치는지 지금 막 가야 될 것 같은지 어떠십니까? 눈빛이 어떠세요? 눈빛이 막 지금 막 감기려고 하는 아니 피곤해가지고 지금 막 잠들어야 되는 어떠십니까? 그분은 옆에 있는 그분은 생명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지금 힘이 들어서 지금 막 좀 이렇게 쉬셔야 되는 그런 눈빛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금식이 아니면 또 잘 먹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우리 영혼을 위해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이 말씀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주위에 막 여러분을 향해서 너 이것도 못해, 너 왜 이것도 못하고 그래? 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교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훈계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요. 의욕 상실되겠죠.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찬양 인도를 하고 계속 왜 못해 하고 막 할 때마다 나뭐 너 먼저 막너 제가 자꾸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찬양 인도자가 난 못하는구나, 난 그만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럼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아죠? 맞죠? 아멘. 근데 그럼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판에 이 10년 가운데 이렇게 들려져야 되고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먹을 때 우리가 막 침도 나오고 위에서 효소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막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못 먹으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아픈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누워 있죠. 너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서 뭐 해요? 진찰 받잖아요. 의사한테. 의사가 딱 진찰하고 기침이 너무 납니다. 콧물이 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감기시군요. 그러면 약줘 주잖아요. 그렇죠? 항생제랑 뭐 이렇게 약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밥을 먹고 약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어떤 영역들 우리가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아파요? 우리 영혼은 언제 아파요? 안 아파요? 항상 충만하십니까? 그럼 아프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 영혼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아파요?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아픈 것 같은지 지금 괜찮은 것 같은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우리 예은 집사님만 건강하 봐요, 그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근데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육체는 건강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자꾸 피곤하고 자고 싶고 에너지가 없고 그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기침하고 있고 머리 아프고 재채기 하고 있고 자꾸 그죠?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이게 우리 육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쉬라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병원에 가든지 뭐 기도를 해서 좀 이렇게 낫든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신호를 보내면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 그 주중에 어디지? 용인인가 수원에 있는 이렇게 그 신대원 동기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약을 먹으면서 뭘 해가지고 뱃살을 뺐대요. 그래서 근데 약을 잘 먹어야 된대요. 잘못 먹어가지고 자기는 그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식이요법하고 운동하면서 잘 빼야 되는데 자기는 약 먹어가지고 빼가지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우울증 치료제였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힘이 나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나가 돌아다녔다고. 잠도 안 오고 계속 힘이 나가지고 그냥 막 계속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계속 나가서 돌아다녔다고. 근데 나중에는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네 한동안 계속 힘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힘이 나나 아,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뭔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 비염이 막 좀 오래 가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더라 이 눈도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은 10kg 빠졌대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느라고 이제 또 고생을 했는데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어떤 양약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낫게 하려고 뭔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마비시키거나 또 잘못되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우리 예슬이가 엄청 공감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 이렇게 치유하면 이렇게 때로 막 조울증 너무 막 기쁘거나 이렇게 막 업되거나 너무 다운되거나 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혼에도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어떤 그 병의 모습들하고 우리 영적인 어떤 병의 모습들하고 의외로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있겠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아주 좋아요. 맞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항상 기뻐하고 그죠? 그죠? 맞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영혼이 막 건강해. 그러면 네? 틀려도 괜찮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냥 건강한 것, 하나님 없이 어떤 그냥 건강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것이겠죠, 그죠? 아까 우리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일주일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로 혹은 분기 단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점검해 주잖아요.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점검받으러 병원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그렇죠? 건강검진 어떻게 해요? 피 뽑고 소변 검사하고 또 뭐 해요?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고
배 허리 둘레도 재고 다 잽니다. 그죠? 그리고 이 뭐 암 같은 거 검사하느라고 여기 속에 뭐도 넣잖아요. 막 그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호스를 넣는데 이게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다음번엔 수면으로 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30초만 참으면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30초 1분 참는 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에서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매년을 시작하면서 또 여름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에 정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나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지금 어떻게 묵상하고 있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전도 생활은 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있나, 나는 가정에서 사랑과 회복의 어떤 기쁨과 평강의 통로가 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우리 집 분위기가 안 좋아지나,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우리 가족이 나를 자꾸 피하나, 내가 가는 그곳에 우리 가족들이 확 피하나.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청소년 때 TV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나오시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오셨구나. 내가 방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도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청소년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엄마한테 항상 달라고 그랬어요. 부담스러우니까.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에게 말 걸기 시작했어요. 복음 전하고 아버지하고 허깅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과 행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그렇죠. 보이는 어떤 영역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행복하거나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환경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성숙한 거죠.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면 막 분위기 어색하고 막 힘들었던 공간에 여러분이 가면 뭔가 갑자기 사랑이 흐르고 뭔가 회복이 흐르고 기쁨이 뭐 당장 흐르진 않더라도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왔는데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어떤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좀 정신을 뭔가 차려야겠다. 어떤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쫙 가면 그 사람이 왔구나. 이제 마음껏 불평을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이 왔도다. 이제 드디어 몸만 불평 짜증을 낼 때가 되었도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만 나와서 은혜 받고 울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서도 바로 당신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이. 때로는 교회 생활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직장 생활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정 생활에 어떤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평생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막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집에 가면 이렇게 맨날 다투고 물론 예수 이름 믿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이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회복의 과정과 어떤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 우리의 어떤 교회 생활이 분리되어서 딴 얘기가 아니라 뭔가 같이 맞물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어떤 기쁨이 무엇인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뭐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엄청나게 특별한 얘기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무슨 얘기 해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뭐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들 반복돼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듣고 행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10시간 운동하는 거 유튜브로 본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1시간 뛰고 운동하고 걸어야 내가 건강해진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좀 앉아서 그렇지 하고 말씀 들으니까 좀 또 찔리네, 그래 좀 기도해야지 하고 조금 기도하고 그래 좀 씻고 좀 괜찮아졌다,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해졌으면 어때요? 우리가 뭔가 아팠어, 힘들었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비슷한 증상으로 힘들어, 정죄감으로 힘들고, 뭐가 마음이 힘들고, 어떤 미움 때문에 힘들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먼저 우리가 건강해진 우리가, 용서함으로 자유케 된 우리가 순종함으로 자유케 된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때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쿠폰도 보내고, 그러면서 뭔가 회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너무 아픈데 뭐 어떤 병원도 가서 막 회복이 안 되는데 갑자기 저기 어디야 신준호 의원 갔더니 병원을 그냥 약을 잘 써줘가지고 바로 회복이 됐어. 그러면 동일한 증상으로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럼 내가 동일한 증상 때문에 막 회복이 되고 막 좋아졌는데 동일한 증상으로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병원 다 가봤는데도 힘들고 소용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 신준호 성도님하고 손잡고 가봐. 신준호 의원. 신준호 씨 오셨군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좋아진 일이 있으면 뭐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말해줘야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아픔에 있는데 말 안 해줘. 그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띠리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죠. 그죠? 나하고 동일한 아픔이 있는데,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아픔이 있고 상한 마음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더라, 간증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 동일하게 아파하고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돈만 벌고 그냥 무조건 살아가고 있는데, 돈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으면 뭐예요? 때 되면 다 죽습니다. 나이 70 먹어가지고 80 먹어가지고 그냥 100억 있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 보면 뭐 감사하죠, 돈 많으니까. 근데 불쌍한 거 아닙니까? 예수 없어서 10년 후에, 짧으면 3, 4년, 5년 후에 곧 돌아갈 텐데, 때 되면 다 죽을 텐데, 저 이상 예수 없으면 반드시 지옥인데. 할렐루야. 예수 없으면 다 지옥입니다. 아멘. 저 인생 100억 있든 1000억 있든 반드시 지옥인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인생은 지옥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만 천국 가면 할렐루야지 뭐. 그럼 뭔가 문제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맞죠? 옆 사람이 나하고 동일한 증상으로 아파했는데 신준호 의원 소개시켜줘야지. 소개 안 시켜주면 나쁜 사람 맞잖아요. 그죠? 야, 이 자식 골탕 좀 먹어봐라.
나는 가서 한 방에 잘 나았는데 너는 자식아 골탕 좀 먹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죠. 그러나 그 복은 보이는 차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건 영원한 날의 축복이 먼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또 축복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침례받은 이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4장 1절에 보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침례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지만 동일하게 놀라운 또 다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은 예수님에게 어떤 특권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바로 받으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너 배고프지? 너 육체의 욕구를 채워라 라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침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네가 지금 먹고 소화했냐라고 바로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면 이 말씀을 네가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영접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그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세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그가 사느냐, 그 말씀대로 그가 소화했느냐, 그 말씀대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받아서 막 은혜를 받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을 주님이 때로는 선포하시기 전에 아니면 선포하신 이후에 반드시 그 근래에 저에게 반드시 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씹어먹고 선포했는데 네가 그 말씀을 정말 소화하고 말씀대로 사니? 라고 저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이미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이제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할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침례받고 선포가 되었는데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씀을 받는다는 건요 진리 되신 길이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어떤 영역 몰랐는데 빛 되신 걸 빛으로 쫙 받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 아닌 어떤 어둠의 영역들을 빛비춤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네.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토록 소원했던 그 빛, 그토록 원했던 그 구원, 원했고 정말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진짜 오니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거절하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받고 싶고 말씀을 깨닫고 싶고 지혜와 계시용으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있는데 반대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걸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도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막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또 빛이 막 오면 내 안에 있는 이 거짓과 부패와 음란함, 이 교만함이 막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이 상황 앞에 막 당황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만했나?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 악했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았나?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정말 용서가 없구나. 이런 게 막 드러나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됐다는 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눌렀던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진리는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들을 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반드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바로 사단이 와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선포가 됐잖아요. 말씀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이 선포됐지 네 삶에. 그래, 그럼 너 아들이어든 이렇게 해봐. 우리의 삶에도 선포된 그 말씀이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가 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고, 또 마귀가 합법적으로 와가지고 당신의 삶을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국이 완전히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진리로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사랑으로 자유케 되고 진리로 자유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방에 그 이제 갈릴리에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하면서 바로 이제 나아가서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17절에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제 자기 안에 어때요?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나는 이 세 가지 시험이 통과되었으니 그래서 내 삶이 천국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라. 뭘 회개해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할 수 없는 너희의 내면을 빛 가운데 내가 비출 텐데 돌아보고 회개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심지어 소원도 없어. 이게 너희들이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너희는 통과해야지 너희에게 천국이 오고 자유가 오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길을 딱 통과하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침례 이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그 세 가지 말씀을 통과하신 이후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이것을 통과함으로 천국이 내 안에 충만케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천국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회개해야 너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빛 비춰줄 때 당황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 왜 자존심 부리고 교만하니? 라는 빛이 비춰줄 때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제 현실입니다. 저는 말씀 들고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 그렇게 살기 싫은 마음도 있는 것이 저입니다. 주님, 이게 여전히 제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원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면 성령이 와서 내 안에 그것을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오후에 그 누구죠? 우리 대응이 어머니 모셔서 우리 집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잘 가진 것 같아요. 전도방에 딱 올려서 또 감사하게 그런 어떤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감사한데 더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막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다른 곳에 알 수 없는 임재와 은혜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청년 중에 최근 온 어떤 자매가 있잖아요. 그 자매가 목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최근에 왔잖아요. 교회에. 어떻게 교회 왔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시켜주고 왔는데 왜 그동안 다른 교회는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교회들은 필이 안 왔어요. 근데 그 여기 교회는 뭐라고 했을 때 뭔가 필이 왔대. 그래서 오게 됐어요. 라고 그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하나님이 이제 교회 가고 구원 받으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사실 많이 들은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다 아멘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 속에서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도대체? 통과할 수 없어요. 그 힘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된다고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그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볼 때 가장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강력합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목회를 10년 이상 좀 해보니까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몰랐더라고요. 불과 제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안 게 물론 알았겠죠. 그런데 더 아는 거예요.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1년 전쯤에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항상 중보팀에서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때로 기도한 거 저에게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막 그러면 감사하고 고맙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근데 뭐 기도해 주는 건 감사하고 좋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뭐 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또 이 교만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진짜 교만한 거였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무기력한 나를 인정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뭔가 이렇게 더 하나님하고 더 이렇게 닮아가고 알아가다 보니까 기도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고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니 목사님 금방 뭔 소리예요? 또 침례 받을 때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막 이렇게 선포해놓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교회 성경은요 항상 반대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요 육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로 후 하고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성령이 훅 떠나면 우리는 육체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육신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육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있지 않으면 우린 육신 그 자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짤데기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벌레만도 못한,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전 먼지보다 못한 죄투성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인생 뭐 하겠어요?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뭐 그런 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죄된 인생이 뭐 그런 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 악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이 시험이 통과된 만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임한 천국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또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선포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침례 받으신 이후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제 침례 받으신 이후에 동일하게 시험을 받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하고 나사렛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있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침례 받은 이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너의 삶에 선포되었는데, 예수님의 삶에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가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를 보내서 시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과하신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을 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침례식을 주일날 할 때 침례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침례 받는 것을 보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 저도 오늘 물에 들어가지 않지만 다시 주님과 연합하는 침례의 자리로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고 딱 나올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새롭게 저에게 들려주십시오라는 사모함으로 그 의식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라고 질문하시잖아요. 그 시험 하잖아요. 주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게 현장성이 있는 거예요. 현장성.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안동의 간증 아시죠?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팠을 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어려웠을 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붙잡고 저는 살았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양식이 되었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능력이 되었고요. 살 수 있는 소망이 되었고요.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머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워버려요. 힘드니까. 생각을 안 해요. 잠깐 오프, 킥 하고 꺼놓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생각을 꺼놨나? 켜주세요. 띡.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좀 키셔야 돼요. 힘든 걸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즐기는 건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통과하셔야 돼요. 울면서 통과하고 눈물로 통과하고 부르짖음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시고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이 주님 아닌 것들이 다 이렇게 퍼내져 가면 다시 주님이 어때요? 그 우물에 생수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 그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래 머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봐야 되지만 특별히 말씀 앞에 깊이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가족들을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가족들을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때를 잘 발견해서 순종의 자리에 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떡으로 살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요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날 혹은 최근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셨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에라이 모르겠다. 아니 붙잡고 기도했는데 열매가 자꾸 안 맺히고 그냥 그래서 그냥 놔버렸지 뭐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절대 죽지 않아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난 갈 거야.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고생하기로 결정하세요. 목사님, 저처럼 고생 안 해보셔서 지금 살짝 그런 쉽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한 이틀만 같이 사시면 주원이야 잘 지내니? 하고 엄마랑 통화하는 거를 들었어요. 같이 스피커폰으로. 엄마 이제 도착하는 날 밤에 늦게 도착해서 씻으려고 그랬는데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물이 나왔는데 제대로 안 나와. 쫄쫄쫄 나와. 아니에요? 세면대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안 내려가. 더러운 물이 자꾸 올라와. 역류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수도꼭지까지 뭐 어떻게 막혔는지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더러운 물로 씻었어. 그 화장실 그 큰 변기에 그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필리핀은 없잖아요. 우리 가봤잖아요, 그죠?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청소 상태가 아주 귀하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참 그죠? 딱 잘라고 누웠는데 그 바퀴 달린 벌레가 있잖아요. 그 이제 벌레가 이제 몸을 막 지나가는 거죠. 통과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를 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캐리어를 반드시 잠궈라. 아니면 한국으로 그걸 가져오는 수가 있다. 반드시 잠그고 자야 된다. 우리가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점심 때 밥을 먹는데 초코우유에다가 밥을 말아줬나? 초코밥?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젊을 때 고생해야죠.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 인천공항 갔을 때 예슬이도 같이 보냈어야 되는데, 그죠? 예슬이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그지? 육신은 편한 걸 찾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육신은 편한 걸 찾아요. 누가 앉아가지고 부르짖고 마음을 쏟아내고 막 토해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중보하면서 밤 12시까지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다 집에 가서 빨리 샤워하고 깔끔하게 또 자기 전에 너무 또 출출하니까 살짝 하나 먹어주고 아주 해피한 마음으로 내일 아침 늦잠을 자는 또 귀한 일을 또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죠?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밤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막 땅을 치고 애통하는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여기 몇 명 있을까요? 나는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가 어떤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항복하고 그냥 잡혀가라 바벨론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선포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뭔 예언을 그따구로 하냐 하고 보냈잖아요. 감옥으로 바로. 좀 좋은 예언을 해야지. 응?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자꾸. 우리 성전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건 다 가짜고 거짓이다. 뭐 이런 선포를 하니까 어떤 제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참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그 에레미야 시대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선지자들 때 그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그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구나. 니들도 사실은 똑같아.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달라. 그들은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그랬어도 우리는 아니지. 우린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따구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 혼자 행복하겠고 우리는 다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다 천국 갈 거고 상급 받을 거고 막 이따구로 생각하면서 혼자 막 행복회로 돌리면서 혼자 좋아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해야죠. 우리도 바리새인 같지 않나? 우리도 예레미야 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 같은 왕 바로 나 아닌가? 나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가져야 정상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아니야. 나는 예레미야 때처럼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나는 적어도. 그러면서 여기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기도하기 싫어하면서 똑같이 울고 탄식하며 애통하기 싫어하면서 여전히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면서 난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저도 금식하기 싫고요. 저도 기도하기 싫어요. 저도 제 맘대로 살고 싶어요. 아우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금요일마다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어. 오늘 손이 떨리더라고. 손이 떨려요. 말씀 준비하는데 타정 안 터지고 손 떨려. 떨려가지고 왜 나는 금요일마다 금식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밥 먹고 싶어. 죄송합니다. 추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드렸어.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주원이가 얘기해요. 나만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건지 모르겠다고. 나는 내 공간이 없어가지고 항상 바퀴벌레를 그냥 항상 여러분 그 필리핀 주방 가보셨잖아요. 바퀴벌레가 이만하잖아요. 바퀴벌레가 하도 많아가지고 잡을 엄두가 안 나요. 그냥 한 딱 보면 한 50마리가 그냥 보이잖아요. 딱 그냥 주방에 가면 그것도 주방에 있잖아요. 주방에 너무 많아. 처음에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한 20마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건 잡아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냥 가만히 냅둬야겠다. 내가 건들 문제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했잖아요. 우리는 막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독사의 새끼는 아닌가, 바리새인들은 아닌가.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서 아무런 마음의 어려움도 없고 지옥 뻔히 가고 정말 진리로 예수 없으면 그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게 뻔히 보이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상한 마음 없고 아픈 마음 없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깨어지고 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오른쪽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인천공항 갔다 오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차를 딱 타고 운전하고 이제 삼척으로 오려고 출발하고 3분 안에 갑자기 여기가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오른쪽이 맹장인가요? 몰라요? 어쨌든 너무 여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이걸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삼척까지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삼척이라도 가서 병원에 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옆에 있는 김 목사님한테 야, 너무 아파. 기도 좀 해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아프면 회개하고 뭐 또 할 거 막 다 하잖아요, 그죠? 막 하고 기도하니까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아 이거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속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해서 중보를, 어떤 특정 인물을 놓고 중보를 계속했더니 아픔이 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보하다가 이제 까먹었어요, 아픈 걸. 그리고 할렐루야 했더니 다음날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중보하기 시작했죠. 특정 인물을 막 했더니 또 괜찮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니 갑자기 또 아프더라고요. 또 중보하기 시작했죠. 아플 때마다 중보를 하기 시작했죠. 아플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아파가지고 사인을 주시면 중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차마 그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 기도 안 하면 계속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차마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안 되니까 잠깐 동안 그걸 아픔으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는 한데 차마 그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아프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침례받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특권이지만 그 말씀대로 너희가 정말 살아가냐?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를 보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그거를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시험이 통과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기름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면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기름이 부어져요. 그래서 기름이 부어져서 그것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알아져요. 자기가 통과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알아져요. 저 사람이 지금 떡으로 살고 있어서 아직 저걸 패스 못해서 떡의 고통을 아직도 여전히 받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시즌, 어떤 과정 속에는요, 떡의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통과하면 그게 있든 없든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가 풍부하든 빈곤하든 별 삶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 풍부나 빈곤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하든 가난하든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이게 원리입니다.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반드시 그 원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를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관계를 때가 되면 보상하십니다. 제가 삼척에 가서 관계를 정말 내려놨거든요.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고 진짜 막 그런 사람인데 다 내려놨죠. 관계를 뭐 진짜 대전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겠습니까? 뭐 다 내려놨죠. 근데 때가 되니까요, 한 명씩 한 명씩 진실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저 찾아온 그 친구도요,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신대원 때 만나고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이제 전화로 만나고 그리고 어떤 세미나 가서 좀 교제하고, 이번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점심 먹고 한 4시간 5시간 같이 교제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신대원 때 서로 만나서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얘기한 것 같다 하면서 제가 그 친구랑 교제하면서 말이 통하는구나.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 말이 통해서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그래서 귀한 시간 갖고 정말 좋은 시간 가졌어요.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진실한 믿음의 친구들 하나씩 하나씩 만나게 하시는구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상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이 시험의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시죠? 피곤하시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야, 피곤해가지고 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나왔어? 빨리 집에 나가서 쉬어. 그러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피곤한데 그래도 1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주님 나왔어요. 주님 저에게 세임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 한마디 하고 10분 동안 졸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만나려고 막 퇴근하자마자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막 피곤하고 때로 힘든데도 어떻게든 막 기도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기쁘시겠죠. 좋지 않으시겠어요? 애쓴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 피곤하지? 너 삶을 이렇게 규모 있게 해. 피곤함이 많이 줄어들 거야. 너 지혜가 필요하구나. 너 이렇게 해. 너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구나. 다시 이렇게 정렬을 좀 해. 라고 지혜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계시의 어떤 영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황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그 간증할 때 얘기했던 두 가지를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건 모르겠어요. 아, 예. 예, 예, 나오셔서 잠깐 그 얘기만 좀 한번 해주세요. 그 마이크 저거 2번 마이크 한번 열고 그거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 기억나시죠? 두 가지 생명의 삶 하시면서 느꼈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맞아요? 네. 28장 20절 말씀을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생명의 삶 여덟째 번째 할 때 그 말씀이 오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계속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참 신앙생활 그래도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여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날은 제가 진짜 싹 다 벗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장 악하고 게으르고 넌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참 그랬어요 기분이. 그리고 또 한 번 목사님 그때 언제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여기 들을 때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하나님 일하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좀 이상해서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맞니? 이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되더라고.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우리한테 다 떠넘기려고 그러시나? 이러고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다 넘기시려고 그러시나? 왜 저렇게 하시나? 이랬는데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냥 100% 200% 계속 그게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 이제 생명의 삶 그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거 하려고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제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구나. 먹는 이유도 그거고 근데 지금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는데 사는 이유가
딱 그거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원하시는 것이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요번에 이제 그 침례식 받을 때 그걸로 쓸라 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저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홍무사님이 마태복음 28장을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귀하죠. 보통 그걸 제일 싫어하진 않고 또 싫어한다고 기분 생각을. 나빴어요. 예, 왜 기분이 나쁘죠?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제자를 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나도 제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남까지. 언제 신경을 쓰고 살아, 그죠? 예, 예.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자 삼아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멘붕이 오신 거죠. 네, 못하고.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살았구나. 네,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살은 것 같더라고.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셨어요. 진짜 그죠? 저는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오래 참고 애쓰셨어요. 근데 방향이 살짝 잘못된 거예요. 방향성이 뭐예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게 방향성이 됐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참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돈 벌고, 그거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칭찬 엄청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없이 열심히 산 것조차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방향성과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그게 100점이라면 그냥 해서 애쓰고 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사랑하려는 중심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점은 아니어도 100점은 아닌데 한 40점, 50점. 100점이 40점, 50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억울했다는 거예요.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을까요?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 것이 억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40년 후에 앞에 나와가지고 억울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분의 또 다른 사명은 지금부터 그 제자 삼는 삶을 살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걸 간증하셔야 돼요. 평생 동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권사님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에. 그렇죠?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애썼어. 누구도 다 알 거야 나름대로. 그런데 방향성이 그렇지 않아서 애쓰고 수고하고 나름 눈물 흘리고 참고 인내했는데 방향성이 잘못됐고 없었구나. 하나님 때문에 다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예. 모든 거 이건 하나님 때문에 다 참고 그랬는데 그날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그날은. 그리고 다 벗은 느낌이더라고. 네. 좀 창피하고 한 게 없더라고요 그날. 근데 너무 억울했는데 그 말씀은 참 싫어하는 말씀이었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말씀. 그리고는 이제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됐구나 사는 것이. 이걸 깨달은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빛빛 주어졌어요. 그래서 회개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살아내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또 제가 계속 환경을 핑계하면서 그 말씀을 싫어했거든요. 나는 지금 이 환경에서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피해갈 수 없었네요. 주님의 은혜로. 그죠? 그날만 그 시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늦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걸 잘 붙잡고 살아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어떤 작은 걸음이라도 걸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게 목적인 걸 진짜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게 유예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말씀의 빛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말씀의 빛을 확 비춰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김희철 권사님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는 촛대로 옮기시는.
촛대를 옮기시나? 버림받나? 여러분 그 말씀이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고 너무 후회가 되고 안타깝고 마음이 상했어. 여기까지는 좋아. 다음 스텝을 걸어가야 돼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뭔가 스텝을 작게라도 뛰어야 돼요. 작게라도 뛰어야 돼요.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힘이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힘이 뭔가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확 잠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에는 어떤 영역 사실 잠들어 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가장 싫어하는 말씀인 건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빛 비춰졌어.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게 됐어. 내 삶의 목적이 이구나. 알게 됐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살아가야 되는 소원을 가졌어. 기도도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6개월 가는데도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요 어느 순간 이러지 말아야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다가 어느 순간 확 잠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특권이지만 또 귀한 거지만 두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그 끝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려. 네, 그 함께. 말씀만 딱 읽었거든. 위에 건 빼버리고 함께하겠다. 네. 그 말씀만. 그 말씀만 아무튼 주님 나와 함께하셔야 되니까 함께하겠다. 그 말씀만 딱.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죠? 목사님이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고생시키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도해와라, 해와라, 봉사해라. 헐, 우리 목사님 진짜 날로 먹는구만. 아이고 머리를 잘 썼네. 그래서 이제 근데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죠? 마이크 대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의논을 했죠. 맞는 것 같다고 다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준들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100% 아멘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아멘이었어요. 그래서 내 목회를 좀 잘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게 처음에는 참 반대였는데 그게 싹 맞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한번 도와줄 테니 한번 잘 해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이런 그거는 그죠? 아니지만 저희가 목사님 이렇게 예. 하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정윤이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게 목사 말씀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로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목회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삼으셔야 돼요. 제자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누가 그럽니까? 영혼 구원해야죠. 일단 영혼 구원해서 그에게 말씀 가르치고 저에게 배운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한 거 간증들 가르쳐야죠. 제자한테. 그렇죠? 그리고 그 한 사람 나 같은 한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만들어 놓는 거 보고는 가셔야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가 또 한 사람의 제자 만드는 거는 보고 주님 나라 가셔야죠. 적어도.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굉장히 억울하실걸요? 그 당황하실걸요? 물론 천국에 가면 뭐 후회하고 눈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아쉬우실 거예요. 상급이 다르니까. 이거 지금 잘 하셔가지고 100층짜리 빌딩 황금 빌딩에서 우리 삽시다. 아멘. 우리 단층에서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개인 수영장 딸린 곳에서 살고 우리 천국에서 골프 좀 한번 해봅시다.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홀인원으로 그냥 다 넣어줄 거야. 이렇게 전도 말씀하시면 참 듣기가 싫었거든요. 네. 앞에서 이렇게 생명 살리고 근데 그게 쉽지가 이제 않더라고요. 참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맨날 전도하시나 이랬는데 이거 해야 되는구나. 좀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과 세상의 어떤 스피릿에 잠식당해가지고 아유 목사가 욕심 많아가지고
계속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유명한 목사 되보려고 자꾸 저런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런 마귀적이고 악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에 동참은 하지 못할 망정 초를 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침례를 앞두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침례 받는 분들은 다 좀 지난번 성령 우리 체험 시간 받는 것처럼 자 앞으로 앞자리 나와서 다 앉아주세요. 다 앉고 한 20분 정도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다가 한 20분 정도 후에 우리 리더분들 나오셔서 침례 받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침례 받는 분들만 다 앞으로 나오셔서 주여 외치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한 20분 후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우리 침례 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령 체험 시간에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성령 체험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임성국 성도님 간절히 주여 주여 하다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기도하셨는데 방언으로 오늘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또 오늘 금식하셨을 테고 또 기도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금식하셔가지고 때로 힘도 없고 또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예비된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붓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빛 주셔서 회개하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황거사님 간증 잠깐 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목적인데 의외로 아는 것 같지만 아멘 하지만 그냥 자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간증하셨던 그냥 목사님 좀 돕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어떤 영역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내가 목회하는 거구나, 내가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구나, 하나님 그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침례를 우리가 앞두고서 정말 주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자기에게 임한 천국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침례 받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차원의 천국을 경험하는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두 같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기름이 부어지고 믿음이 부어지고 소망이 부어짐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20분 정도 주여 외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이후에 리더분들 나오셔서 우리 침례 받는 분들 위해서 안수해 주시고 또 예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